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문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을 만났던 만나지 못했던 이번 명절은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한에 폐렴이 지금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고 과거의 사스보다 더 뭐 할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1000명 이상 이렇게 사상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호주에 큰 산불이 나서 동물만 5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전 세계 재앙이 자꾸 일어납니까? 당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모든 문제와 사건의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에 정확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 자꾸 근거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을 벗으라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 생각,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신을 벗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원래 우리 교회 처음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를 인수할 때 저 뒤에 뭐가 있었냐면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신발을 벗고 원래 다 들어와요. 신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 벗고 들어오는 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갖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사람들은 신발 벗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 벗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게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소중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만 소중할걸요. 주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고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고 결국은요 나라는 이 신을 못 벗습니다. 사실은 내 이미지, 내 생각, 나의 것이 못 벗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은요 그걸 벗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일 때 저는 확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신 벗는 순간 사단이 무릎 꿇어본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무릎 꿇지만요. 사실은 내가 신을 벗을 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신발 신고 계시지만 저는 다리를 올리기가 좀 뭐하지만 신발 벗었거든요. 저만 신발 벗었습니다 지금.
왜 여기 신발을 벗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는 내가 섰지만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네가 여기 서 있지만 네 얘기하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목사라고 여기 서 있지만 네 목사가 서 있어서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영적 싸움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제가 예민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사람 잘 안 만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납니다. 왜? 내 감정, 나도 인간이니까 내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내 속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생깁니다. 이런 거는 성도들한테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있다니까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걸 보고 신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제가 신을 벗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신을 벗는 축복이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개나 돼지나 소는 사료가 필요하지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형상이 뭡니까? 모양과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요.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납니까? 엄마 아버지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모양과 모습을 가진 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방해할 게 있다면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인생은 참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실 때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를 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80세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이요. 처음 40년 동안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가장 큰 시대적인 학문 헤스퍼리오 대학 그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조건에서요. 화려한 인생을 40년 동안 보낸 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학문과 기술 모든 최고의 배경 속에서 자랐지만 세상은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못 이기고요.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패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요. 살인자로 변해가지고 애굽 왕이 죽일 줄 알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저 뱀만 가득 있는 동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거기로 피신해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아갑니까? 40년을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지명수배 당했으니까 마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리고 왕궁에 살다가요.
불안하게 쫓겨서 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좌절감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인생이 40년이었던 겁니다. 40년은 쉽게 말해서 왕궁에서 잘 나간 시절, 40년은 완전히 무너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이 노인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데리고 그래 가다가 거기는 떨기나무가 많아요, 사실은. 가끔요, 그 태양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꽃이 붙는 경우가 있지만 금방 꺼지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안 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잘 나가본들 뭐하고 무너져본들 뭐가 중요합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줄 때부터가 우리 인생은 진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지만 내 모든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상처받았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최근에 계속 메시지하는 친구 얘기하실 겁니다. 메시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가문 얘기니까요. 이 친구가 이제 군에서 2번 정도 자살 시도를 하고, 왜냐하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오고,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3번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발작을 일으키는데 군대에서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일반 부대가 아니고 확실한 부대니까 너 저 정신 상태가 걸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다면서요. 애들이요, 요즘 자란 애들이 정신력이 있습니까? 맨날 스마트폰 하다가 군대 가서 사니까 정신 상태가 해이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군대 있기 싫어가지고 막 아픈 척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 아니냐. 고참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 해주고. 자기는 하루에 3번 발작 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저도 공황장애는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진짜 극도의 공포가 올라와서요. 죽을 것 같고 자기를 자해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여자의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걔가 새벽에 공황장애가 오면 저한테 새벽 4시든 3시든 전화 오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무섭다고 막. 근데 기적이죠. 이 친구가요, 이번 주에 어머니하고 우리 집에 왔다니까요. 올 수가 없는데. 이 군대 다녀보신 분들 제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굴까요? 엄마하고 여자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 비슷하다. 군에서 나온 사람이 목사님 생각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상 줄게요. 없습니다. 누가 군대에서 나와서 목사님을 만납니까? 이번에 엄마가 왔더라니까, 왔는데 보니까요, 손을 보여주니까요, 이번 3번째 또 자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래 보여주더라고요. 이거요, 감당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데 그것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약도 이제는 안 듣는데요. 잘 됐다 싶어서 얘기했죠. 너 똑바로 들어라. 네 문제 정신과에서 절대 못 고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못 고쳐. 엄마 앞에서 내가 눈은 아들을 보고 얘기했지만 제 메시지는 엄마에게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 너. 네 문제는 공황장애가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너 극도로 두려울걸?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의 진짜 근원이 뭔지를 네가 오늘 알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이 원래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갑자기 어디 가버리면 두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네가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찾아온 게 두려움이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면은
네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왜 믿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네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살 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할 분위기 되니까요, 엄마가 자리를 탁 뜨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차에 약 가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어야 된다고 아들. 나가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네 똑바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영접하라 그랬어요. 네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군대에 한 명도 없다.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없다. 네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영접하자니까 이 건장한 청년이요, 두 손을 탁 모아가지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네 문제가 네 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 왜 어두운 생각이 드냐? 내가 가르쳐 줄게.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 드는 거야. 넌들 엄마 앞에서 이런 소리 하고 싶겠어? 아니지. 어둠이 너를 잡아버리니까 네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했던 연예인 고 샤이니 종현이라고. 그 친구가 유서에 써놨잖아요. 자살하면서. 그 남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돈 많지, 인기 있지. 그런데 그 유서의 제일 첫 번째 줄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라고 적었어요. 뭔가 아는 거예요. 외부에서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증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결국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울어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돼. 왜? 네 문제가 울어서 되고 소리쳐서 되고 결단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러나 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개인과 가정 이 전부 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어둠의 세상인데 그걸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왜 이렇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꽉 쥐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빛의 대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그거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냐 그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기도 잘 모른다니까요. 어둠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육신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문제가 빛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근데 불쌍한 사람들 많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 살아나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만족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전도서 6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사람들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만족이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게 만족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명예와 인기, 권력이 나를 만족을 잠시는 주죠. 세상 쾌락 잠시는 만족 줍니다. 영원한 안식과 만족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이지만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새해입니다. 음력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부를 때부터, 함께 할 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그 인생이요,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진짜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을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죠. 쉽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청년이 이제 신발을 걸어놨겠습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아멘. 시대적인 모세를 처음 부르고 처음 하신 메시지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신을 벗으라고 한 말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모든 노하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벗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내게로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신발 벗고 내가 네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둘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그래서 하시고, 주님을 정말 따라가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80년 동안 자기를 지탱하고 버티게 만들었던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어라. 40세 때 모세가 불렀으면 모세 혈기왕성하고 잘 나갈 때였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모세의 자존심 다 꺾어버렸어요. 왕궁에 있을 때의 학문, 자존심, 배경, 교만함, 하나님 다 꺾어버린 겁니다.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요,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여유 있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고. 그랬으면은 저는 제 거를 가지고 목회를 했을 겁니다. 왜? 잘 나갔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그래 살아서 재미 봤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내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왜? 내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내 일을 네가 해야 되기 거기 때문에 네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신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생각 들더라고. 이 어떻게 이 말씀이 각인되고 진짜 뿌리 내리면 정말 응답받을 텐데. 그 설교 중에 막 신발을 한번 던져볼까? 이러면 기억이 남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막.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학문, 자존심, 잘 나갈 때 배경, 교만함, 자기의 열심, 그것 갖고는요 주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열심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람 상처 주지, 게으른 인간들이 있죠. 무기력한 인간들은 상처도 안 줍니다. 줄 시간도 없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준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본 사람들이 이게 자기께 강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야. 뭐든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직성이 안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은 위험한 겁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열심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신발 벗는 게 뭡니까? 내 걸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사명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게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저는 종교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제가 5대째 예수를 믿은 가문입니다. 우리 일대 할아버지는요 한국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녔던,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가볍지 않고 이따만하게 컸었어요. 그걸 들고 다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일대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남들 앞에 자랑할 만큼,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제 배경입니다. 사실은. 그런 종교적 배경, 기도적 배경, 제가 기도의 배경이 있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한 배경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요 종교가 대물림이 돼가지고 종교가 전달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게 되고 종교를 말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종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나 중심인 겁니다.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나 중심. 사람은 결정적일 때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기분 좋을 때, 놀러 갈 때, 그건 여유 있을 때 한다는 얘기고, 결정적이면 다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발, 모세의 그 과거 있잖아요. 화려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 신 다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가 다시 돌아옵니까? 잘 나갔던 거 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거, 내가 그거 다 신발 다 벗어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신다니까요. 네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전 잘 모르지만 과거에도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신을 벗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찬양대 지휘하던 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거나 음악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긴 잘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앞에 나가서 왜 여러 명 찬양하는 찬양대 말고요, 혼자 나가서 싱어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것을 놓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계십니다. 찬양대가 한 명도 없고 찬양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당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신을 벗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과거에 살아온 상처를요, 욕망으로 바뀌어져가요, 그거 이용하고 그거 이루는 수단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목사는 오직 복음, 오직 현장,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뭐가 신발을 벗는 겁니까? 자기 위치와 자리.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정 안 하고 내 이름이 개인 충격받았다니까요. 그 다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쯤 되셨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 왔던 거 있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입은 옷이라 가지고 너무 잘 맞아, 편안해. 이걸 어떻게 벗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과거의 옛날 그 묶여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살지 말고 신을 벗는다는 말은 모든 껍데기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 껍데기, 화려한 장식 그거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 그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몰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을 때 로마서 16장 20절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버린다니까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사실은. 신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신발 안 벗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주의 일에 교회 봉사만 해도 신발 못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하고 이 모세처럼 벗어야 될 신이 과연 무엇인지, 나의 동기인지, 나의 과거인지, 나의 상처인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의 의가 아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부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요, 사용하기가 편해야 돼요. 쓰시기 편해야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 그릇들 보면 늘 쓰기 편한 것만 우리가 쓰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좌우되는 그런 소중한 그릇 되시기 바라고요.
새해인데 여러분 좀 축복하는 메시지 해야 되는데 이리 열을 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새해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내 백성에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고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라고 말하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 바로왕한테 갑니까? 바로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게 신을 안 벗은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같으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넌 중요하니까 가 이렇게 말했을 건데 하나님은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이 들어보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불렀겠냐? 내가 창조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뭐라고 말하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마음이 편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요. 모세의 조건이 안 돼도 애굽왕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 다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고 마칩시다.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축도 끝나고 옆에 분 신발 다 벗기시기 바랍니다. 다 벗겨버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생 살아온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지탱해오고 버텨왔던 복음 아닌 모든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 모든 잘못된 신문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신겨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신을 신고
올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응답을 기대하며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